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2절까지 조각에 따라서 지창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명령을 하겠습니다. 일동 명령. 바로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부 예배는 사장님이신 이원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뜻깊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호국 복원의 달 제49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호국 복원의 달입니다. 6.25 한국전쟁과 월남참전을 선계하는 제49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76년 전에 어린 자녀를 적의 총구 앞으로 떠내보냈던 우리 부모님들의 피눈물 나는 심정을 상기하는 이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만큼은 시련의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 국민들이 자유대한민국을 누가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며 국가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심어질 때에 어떤 위기가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호국 정신으로 단합되고 거듭나서 자유와 번영을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맨주먹 붉은 피로 제로된 민국을 지켜내신 6.25 용사님들과 국가 번영의 밑거름이 되신
월남 참전 용사님들과 우리 보훈 가족들과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580장입니다. 2절 4절 한국예비역 근목회 전 이사장님이신 이윤희 목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를 상기하면서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를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드리게 되오니 감사하옵나이다. 붉은 깃발과 회색 깃발과 무지개 깃발이 이 강토를 엄습하여 한국교회와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전반을 위협하는 이 절체절명의 때에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한국보훈선교단 위에 더 큰 은혜를 내리시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성령 충만으로 주장하시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시며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을 친히 붙들어 역사하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증거할 주의 귀한 사장 아버지
손창문 주의 사자를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옆에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찬양입니다. 할렙 찬양단입니다. 주위에는 박찬석 장로님, 반주에는 통일환 집사님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한국예비역 기독교인연합회 갈래회 지도 목사님이신 손창문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미수바 기도의 역사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 나라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올라서기 전에 한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나이가 99세, 한국전에 참전하셨던 그러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전에 참여하신 분, 월남전에 참여하셨던 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셨던 그러한 분들이 한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몸을 바친 그러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보훈병을, 그때는 보훈선교단이라고 했어요. 보훈선교단이 있었는데 그때 보훈병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방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10여 년 동안, 몇십 년 동안을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이렇게 계시는 그러한 참전용사가 계십니다. 한 20여 년 전이니까 지금 뭐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음식을 호스로 이렇게 투여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죠. 또 한 곳에 가니까 정신병자처럼 중얼중얼 이렇게 계시는 그러한 분이 헛소리를 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온 몸을 불태우고 이렇게 사시다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월남전에 참여하셨던 그러한 분은 가족이 같이 있더라고요. 가족이 같이 고생을 하면서 병상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월남전 참전자로서 남의 일이 아닌 것을 느꼈습니다. 울컥했어요. 6월은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마치고 6월 호국의 달을 맞았는데 호국의 달, 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그러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지키고 물려준 이 나라를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을 이렇게 올해 몇 분 전부터 이렇게 비춰줬어요. 6.25의 그러한 생생한 그러한 영상을 비춰줬어요. 그 어려운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의 온 몸을 불태우고 나라지켰던 그러한 사람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누구리 되어서 보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러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 사랑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러한 나라 사랑 기도에 의미 있는 그러한 모임, 우리가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한 미스바의 기도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빼앗겨서 우여곡절 끝에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볼 것 같으면 아미나답의 집에 이렇게 20년 동안 두었습니다. 그야말로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방치한 그런 상태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들의 그러한 대적들은 위협을 이렇게 주는 그러한 대적입니다. 한마디로 20년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고 지냈는데 세상은 어려운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편안합니까?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지내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지내는 것 같았는데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과 상황의 위협을 느끼면서 2절 하반절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말씀 10장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옷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은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로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만 섬겨.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미스바에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바로 읽은 말씀 직전에 4절 말씀에 보면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기록을 합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떠나서 20년 동안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다. 오늘 봉독한 말씀까지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적은 미사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은 내전을 간섭합니다. 국론은 분열되고 세상은 어른도 서성도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과 미신은 미디어를 얻고 안방까지 찾아와서 우상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성경만 끼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태평이고 교회는 빛을 잃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진단했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세상을 보고 성도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세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1200만이 살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같이 섞여 사는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결단을 내립니다. 5절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기록된 그런 주거를 보십시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온종일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하도록 가슴을 치면서 통회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침공을 해요. 잘 됐다.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시기가 식됐구나. 그래서 침공을 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8절에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침공을 해와요.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우리 기도하러 모이자고 기도해달라고 모여요. 상식으로 맞습니까? 군대 생활 하신 분들 이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논리로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무모했습니다. 블레셋은 얼마나 기회 포착을 잘했습니다. 모여 있으니까 아무 것 없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들이닥쳐서 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도하자고 모인 그것이 무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목이 신앙인의 자세를 교훈해주는 귀중한 대목.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길을 닥칠 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 신앙인이 가져야 될 대단한 그러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8절 중간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대책을 세워야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이 말은 지도자 사무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지도자를 앞세워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자는 단결된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견은 분분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위기 상황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가 손을 맞잡고 힘을 합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함께 기도의 자리로 돌려왔습니다. 또한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한 백성입니다. 6.25를 이렇게 호국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부산에서 오신, 부산 보훈병원에서도 오신 분이 계십니다. 6.25 때 부산 철양교회에서 온 사방에 뼈서 온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였기도 했습니다. 제가 철양교회를 가봤어요. 이팔진 들어간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전에 그 교회가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이 이바구길이거든요. 그때의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그림으로 그래서 이야기로 꾸며놓은 그러한 길이 이바구길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철양교회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그러한 성도들이 절규하면서 7일 동안 금식기도를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박동강 전사를 지켜놨고 금식기도 3일 후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9월 28일에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한술 더 뜹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진면한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선행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앞에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중얼중얼 하는 그러한 기도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확실하게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성경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위기시에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시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누구를 찾겠어요? 위기를 당했는데 뭐 길이 있다고요? 썩은 동화줄 잡지 마시고 확실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드려요. 블레셋은 전멸을 노리면서 공격을 합니다. 잘 됐다. 이렇게 모여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를 믿기도 하고 전멸을 노리면서 공격을 합니다. 일촉즉발의 그러한 위기를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려를 내려서 적진을 의지롭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백갈나라까지 몰려내서 성립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짧은 이러한 말씀이 망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념비를 줍니다. 오늘 11절까지만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12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켄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그들 너무도 잘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우리를 바라시고 우박을 내리셔서 쫓아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감동했어요. 그래서 돌을 지어서 미스바에 그러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까지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를 보세요.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 보고 그 하나님 믿고 따르세요. 그러한 것으로 그 기념비를 세웁니다. 감격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구촌에서 가나 다음에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 잘 아시죠?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무지하고 질고가 많았던 우상이나 섬겼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당시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소망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소망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렇습니까? 거기에다가 전쟁까지도 덮쳤어요. 그래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열방 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지개 나라로 우리나라를 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했어요? 잘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똑같이 시작한 그러한 이국과 우리나라를 기획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그러한 백성들, 바로 이 교회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군민들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었어요. 군성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이 교회가 바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열방 가운데 우뚝 섰어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이제 이만하면 살게 됐으니까 구경도 하고 놀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라고 이 민족을 택해 주셨어요. 복을 부어주세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현충일. 현충일에 가족의 비석을 쓰다듬고 가슴으로 우는 그러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화적인 통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전에 3군 사령부에 근무할 적에 미국에 이민 가신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6월달이 되면 태평양을 건너서 자기 종 시간을 내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애기봉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나라에게 이민을 가셔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 상관이 없어요. 이 나라가 망하든 이 나라가 흥하든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6월만 될 것 같으면 애기봉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왜요? 내 조상의 뼈가 묻히고 내 후손이 살아가야 될 이 나라, 이 나라의 전쟁의 뼈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달려와서 기도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미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들이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월이 되면은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의 참화를 아십니까? 6.25 전쟁의 참화가 어떤지 여러분들 다 들어아시지요? 한국군, 유엔군 전사 부상 실종 포로 78만 명, 민간인 38만 명, 피난민 320만 명, 고아 10만 명, 미망인 3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여러분, 나라가 망가졌어요. 전쟁 때문에 나라가 망가졌어요.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피해가 그렇게 컸는데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주일 내에 인명피해 240만, 주요 시설 60% 파괴, 장기 물자 54% 파괴, 핵무기까지 사용하면 끝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나라 망하든지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에게 피눈물 나는 역사의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보면은 유성룡이
임진왜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임진왜란 정류재란을 통해서 이 나라가 망가진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 내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코 묻은 코를 베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 다치는 대로 코를 베다가 가서 그것을 많이 가져오는 대로 지분을 많이 하게 해주니까 다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코 묻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 묻음 위에 귀신이 나온다고 큰 돌을 덮어 놨어요. 그런 환란을 당한 그러한 정류자, 지옥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통안해 보고서 징비록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 징비록, 유성룡이 기록했는데 이 징비록 하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깨닫고 후에는 다시 환란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자는 그러한 의미로 징계할 징자, 상갈 빗자, 그래서 징비록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깨닫고 준비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남자들이 나라 제대로 못 지켜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이래서 되겠냐?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유성룡이 1607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30년도 안 돼서 1637년에 맹자호란이 일어나 남한산성이 전부예요. 그래서 치욕을 당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비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에 참화가 없다고, 참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로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군대 정신교육 하시는 분이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전쟁의 때는,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의 때는 우리가 정한다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쟁은 미국에서 때를 맞춰서 올 텐데 우리가 그 때를 정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청와단결되지 않을 적에, 우리가 혼란되어 있을 적에 이때에 오판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청와단결하고 있을 것 같으면, 나라가 똘똘 뭉쳐서 단결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면서 기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림없죠. 그런데 우리가 흐트러져서 분열될 것 같으면 그때 오판을 하고 내려온다는 것. 전쟁의 때는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스바 집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모여서 기도함으로 영적 각성을 이룬 이스라엘 역사상 기념비적인 그러한 집회입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는 부분 회복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도 이 자리, 나라 사랑 기도 이 자리가 입서가 기도의 자리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귀한 분들 많이 오셨어요. 청장님도 오셨어요. 귀한 분들 오셨어요.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살아가고 내 자손, 후손이 살아가야 될 이 금수강산 올바로 지킬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삼사관 학교에 있을 적에 6.25 웅변다에서 웅변을 하는데 피 묻은 손수건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외친 그러한 연사의 그 절규를 저는 몇십 년 전에 그 이야기를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6월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백마 전투 시에, 백마고기 전투 시에 적탄에 맞아서 죽어가던 전우가 솟아오르는 그러한 핏줄기를 손수건을 끝내주면서 이것을 손수건으로 그 피나는 그러한 지역을 받고 있다가 그 손수건을 건네주면서 내 어머니에게 이 손수건을 전해받았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 그 장한 아들의 묘비 앞에 피 묻은 손수건을 펼쳐놓고 절규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에 참화가 없게 하려고 부르짖던 절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쟁하면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쟁의 희생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전쟁 안 나야죠. 기도해야죠.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이만큼도 줬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 자리가 바로 미스바의 그러한 불꽃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6년 보국의 달 6월에 나라 사랑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 선열들이 지켜내고 물려준 이 나라,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은혜로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주시고 보호하신 이 나라, 우리나라 만세를 이루도록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궁화 삼천리의 화려강 산으로 자자손손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에 참화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에 참화가 없고 평화적인 통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그 빚진 자의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짐하며 예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특별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국가 안보와 평화 통일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국 예비역 기독군인 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신 예비역 육군 전문장 최병은 목사님, 국민화합 사회통합 경제 안정부에서 한미 자유안보 정책센터 사무총장 되시는 예비역 육군 대령 정성길 장로님,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단체를 위해서 갈래회 회장님이시고 예비역 육군 대령이신 전성동 목사님 차례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6.25 월남 참전 3기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과 번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북한 공산주의 집단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6.25가 발발했던 때가 76년이 지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6.25를 겪은 세대가 점차 사라지고 나라가 없어질 뻔했던 그 전쟁이 점차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라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지켰고 자유방의 도움으로 발전한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 6.25 전쟁 이후에도 무수한 북한의 도발을 한미 동맹의 굳은 결의로 막아낸 우리 나라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금의 우리 안보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초갈등 사회를 맞아 국론 분열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좌우 이념 갈등은 물물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해결할 방법도 없고 우리들에게는 해결할 힘도 없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남북 통일을 원하지만
그 통일은 오직 평화 통일이어야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 통일이 아주 어려운 일임을 잘 압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셔야만 할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지도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우습게 하는 지도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선진 자유 민주 국가의 길이 아닌 독재의 길을 가고 있음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옵소서.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사회 통합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 화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 질서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전쟁이 막을 내리고 경제적 안정이 올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을 막고 경제를 회복시키며 사회 통합과 국민 화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무릎 꿇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루속히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와 경제 안정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모든 분열과 갈등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는 국민적 화합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연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국가 유공자와 참정용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신앙은 역사 속에서 조국의 자유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들, 그리고 전후방 각지에서 나라를 보위하다 상의를 입은 모든 전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사작전과 훈련 중 원치 않은 부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와 치료의 방송을 바라여 주시고, 그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능력 있는 구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위한 유공자들이 다 되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온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늘같은 남편을 나라에 바치고 외로움과 슬픔의 세월을 견디어온 배우자들과 기둥 같은 아버지와 아들을 조국에 내어준 전몰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등불과 지팡이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중에 당당하게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보훈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보훈선교단과 보훈단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사랑법인 한국 보훈선교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보훈문화와 보훈일교 사역을 통하여 보훈선교 황금기를 이루게 하여 주고, 전국 각 지회와 보훈병원 선교사역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 국민이 국가 유공자의 희생에 깊이 감사하며 올바른 예우와 보답을 다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진정한 국민 통합과 호국 보훈 문화가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과 온 마음과 정성을 바친 순국 소년들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또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거하시고 우리들 주님 안에 거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지상명령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신 손창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노병들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헌신했는데 남은 삶 건강 잘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만한 그러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니 나라 위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하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늘 우리 고향의 아버지 같고 친정어머니 같은 우리 보훈 가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저도 서울 본청 50년을 드나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우리 이승우 총장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지방보훈청장 이승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이 영락교회를 지나갔다 여직 안에 들어가본 건 처음입니다. 영락교회가 굉장히 좋고 또 우리 사장도 들었는데 굉장히 성스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제49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입니다. 매년 6월은 호흡본의 달이죠. 호흡본의 달은 현충이 있습니다. 또 6.25 이런 것들도 있고요. 현충일은 유일하게 우리가 조기를 개항을 합니다. 조기를 개항하는 것은 우리 국적관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표를 바쳐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 호국 영웅들을 추모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날입니다. 오늘 우리 생존에 계시는 우리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들 또 월남전 참전유공자 어르신들 가르쳤는데 감사드리고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보훈 선교단 이범희 이사장님, 모든 관계자분들, 이 선교회, 나라사랑 기도회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도 주일마다 교회에 다니긴 합니다만은 오늘 미스바 기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손창문 목사님께서 완벽한 강론을 듣고 또 우리 현실에 맞는 또
후보권의 달의 주제에 맞는 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감사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 기도를 최병원 목사님, 정성길 장로님, 전성동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쭉 말씀 드리고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후보권의 달,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헌신한 국가공자 분들을 위한 많은 기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약 76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국의 부름에 망설임 없이 나서주신 우리 호국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롭고 소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이 기도회가 국가유공자분들께 큰 위로와 영예가 되고 우리 사회에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군의 현대화와 전술 전략의 대개가 되시는 우리 이정민 장로님 축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실 텐데도 우리 본 총장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배웠는데 우리 최문성 이분은 지금 1928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 99세입니다. 낙동 관광을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고. 저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어가지고 월남전에도 강제구 성령이 치유했던 강제구 중대장을 해서 전쟁도 해봤고 또 뭐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교수님, 미순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반미 그런 데모가 많이 일어났고 또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미군 소령에게 돌팔매를 던져서 피가 흘리는 장면이 미국에 반영됐을 때 미국에서 이 반한 감정이 대단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대한민국을 계속 도와줘야 되는가 이러고 있을 때 이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백선엽 장군님 그리고 유병현 장군이 모시고 미국에 보름 동안 또 육성군 해병대 사령관 훈련들을 해서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제가 놀란 것은 아링턴 국립묘지에 갔을 때 백선엽 부분께서 일일이 중요한 분들의 그 묘소를 참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또 제가 참배를 했고 그리고 벌티모어 미 보훈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제가 놀란 것은 그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미 해병 12명이 그때까지 거기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리가 작아진 분, 눈이 멀은 분, 이런 분들. 그래서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보훈병원에 가면 되게 그 불만이 많은 인상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놀랐어요. 우리가 위로를 하러 갔는데 우리를 그분들이 위로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은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몰랐고 국가가 가라고 그러니까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고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처음 봤다. 그런데 그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잘 살게 됐다. 이러면서 거꾸로 우리를 위로하는 게 우리가 위로하러 갔는데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한마디 해봤습니다. 뭐라 그랬냐? I am very glad. I am very happy. 이래서 우리를 거꾸로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대해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보훈병원입니다. 보훈병원이 제일 좋다. 그리고 미국의 보훈처장관은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부장관, 재무부 장관 다음 서열인 것 같아요. 미국의 이 보훈처는 지금 장관으로 이렇게 격상된 게 지금 몇 년 안 됐죠. 근데 미국은 보훈처 장관의 그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6.25 참전, 베트남 이런 데서 온 분들에 대한 그 배후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제가 좀 연구해 보니까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민족과 국가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소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월남전에서 1년 동안 해서 매호사단에서 또그 유명한 장군이 돌아가시면서 주야로 완벽하게 지역을 지배한 사람은 저를 가르치면서 그러고 저는 가도 제일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강제구 소리입니다. 이분은 부하가 수류탄을 잘못 던졌을 때 그게 터지면 성도원이 많이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그것을 던졌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려운 이 국민들의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제구 소룡의 그 정신력을 이것을 다시 신대기자 이런 운동도 정말 오늘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대단한 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독교 신자로서 장로고 베트남 선교회도 10년 해봤습니다. 이 백선엽 장군님의 간증을 그 마침 워싱턴에 갔을 때 일요일이 닥쳐서 거기에 지구촌 교회가 이동원 목사님은 거기에 갔는데 그 백선엽 장군님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낙동강 방어를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낙동강 방어를 지켰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자기가 일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를 지켜주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만일에 낙동강 방어 이것은 이제 백선엽 장군이 그리고 통영 이것은 이제 김성원 장관 그리고 포항 쪽에는 한신 이런 분들 거기에서 많은 희생자가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없습니다. 이분들 그리고 이 돌아가신 이분들에 대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이승만 대통령에서 똑바로 세워놓으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구국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회복한 다음에 우리가 정말
큰 국가가 돼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국민 국가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관 장로님도 지금 90 되신 분이에요. 90. 네. 이렇게 아주 기억력이 좋으시고 항상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99세 되신 6.25 참전용사 두 분이 오셨는데 한번 잠깐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정정하게 시원적으로 활동하시는데 평생을 사실은 영문학도로 6.25 때 워커정군 통역도 하셨고 한명준 목사님하고 십자군 부대를 육성을 했어요. 전선에 투입되진 않았지만은.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린다면 이명자 권사님의 호남의 명문 전주여고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명자 권사님의 아들 우주중학교 때 또 가르치신 그때 교장 선생님 이런 인연이 있어요. 오늘 아프셔서 강장군님이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월남 참전용사 신우회가 같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손창년 목사님과 우리 영웅복을 입으신 분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미 내가다 기념사업회 이사장 우리 송선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 부산 보건병원 원목이시고 또 부산 이사님들 또 우리 광주 전남 광주 보건병원 원목과 또 이사님들 그리고 대구 대전에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사님들 또 지부장님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지금 공석이지만 오늘 뜻깊은 행사를 위해서 축하 소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25 상기 제49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보훈선교단 이범희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6월 2일 이름은 없고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귀한 분들을 축하하는 특주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특별 연주 우리 미녀 색소폰으로 신금철 목사님께서 색소폰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곡목은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6.25 참전하시고 월남 참전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목숨 걸고 싸우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복 회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복을 차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눠드린 태극기를 손에 잡으시고 우리 6.25 때 암담한 시절로 돌아가서 유명한 국군 장병들을 떠올리면서 군가를 제차 한번 하시겠습니다. 가사가 또 순서지 뒤에 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도제는 복단을 거듭쓰고 한강소야 자기 거야 우리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사무총장 신태국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인사의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가르쳤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같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기에 대한 그 맹세라는 그 문구를 아침에 찾았어요. 오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가민 들고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영광함을 얻죠.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건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더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 말씀도 그렇고요. 너무나 어려스러웠습니다. 오늘 뭐 약간 뭐가 좀 빠진 느낌이 들죠? 제가 사무총장을 올해 처음 하는데요. 약간 미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거 지금 방구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잘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긍정을 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3분 정도를 먼저 좀 소개를 추가적으로 좀 드릴까 합니다. 여호수아 권성교회 대표회장님 전현표 그다음 대한민국 미래연합 상임대표인 강사근 장로님, 경찰 소방 후원연합회 김영태 오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과 허국과 번영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49회 국가용자나라 사는 기도에 참석해 주신 우리 귀하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신 수님 창임은 목사님, 기도해 주신 이윤희 목사님 감사드리고 특별히 기도해 주신 최병원 목사님, 또 정성길 장로님, 정성동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경례의 말씀을 해주신 이승우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장님은 작년에 나오셨는데 올해 또 나오셔가지고 많이 경례가 됩니다. 오신 분만 또 경례가 됩니다. 그다음 축사를 해주신 이정림 장로님 너무 후배 나는 말씀을 잘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가본 선양과 성교를 위해서 기대와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